창세기 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에 관련한 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서 방주 짓는 일이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홍수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7장입니다. 그 제목으로 홍수가 달렸죠. 우리말 성경에 달린 제목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대홍수는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재난 영화가 제법 흥행을 본다고 하죠. 제가 재난 영화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운대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그거 같고요. 하여튼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괴물인가? 여러 가지 장르의 그 재난 영화입니다. 터머로우도 그런 거라면서요? 빙하가 녹는 이야기든가요? 그건 물론 외국 영화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바로 그 홍수로 인한 대재난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오늘 21세기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바로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고요.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의는 악과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를 원하신다고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구약 성서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구약 성경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당연히 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의가 그 인간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 의의를 어떤 복과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그런 성경에서 약간 비껴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되죠. 의로운 사람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과연 의로움이 뭐냐 하는 거는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표현이 좀 이상하죠.
7장 2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4개로 데려오며, 4개로 데려오며, 이렇게 같이 방주로 들어오라는 뜻으로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네요. 불식을 네가 데려오며 라든지 너와 함께 머물게 하며 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표현해야 될 텐데 4개를 데려오며 하니까 이거 읽다 보면 하나님 4개로 너가 아니라 4개를 데려오며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이라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정결한 건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이라고 했습니다. 좀 불공평하죠. 왜 그랬을까? 그건 뭐 여기서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 정결한 짐승과 그 부정한 짐승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그게 정결하다, 부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정결한 음식도 그렇고 먹을거리도 그렇고 특별히 동물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긴 합니다. 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죠. 레위기 같은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팔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소, 양은 거기에 맞아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은 되새김을 하지만 발이 통굽이에요. 이건 부정한 겁니다. 여기 7장 2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숫자를 7 혹은 2씩이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좀 다릅니다. 19절 보십시오.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한 쌍씩이라고 했습니다. 7장에서는 다르게 달라졌어요.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창조 이야기와 노아 홍수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문서들이 서로 종합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피문서, 그 피문서라고 해서 제사장 문서입니다. 직업이 제사장인 사람이 창조와 또 홍수 이야기를 쓴 글이 있고 또 이문서 또 제문서 각각 그런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2절과 7장 2절과 6장 19절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전승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장으로 넘어와서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의 글이라고 해요. 너무 전문적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쯤에 유전하게 하라. 공중의 새도 정결한 짐승이 새가 있고 부정한 게 있거든요.
독수리 같은 거는 부정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4절. 지금 방주가 다 완성됐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버리리라. 40주야예요.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비가 온다는 겁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뭐 특별한 읽기에 어려운 점 없어요.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600세. 600세라고 하는 나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게 8장에 넘어가서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600세에 이제 홍수가 시작한 거죠.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혹시 우주 과학자들이 지구의 멸망을 예견하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대파멸을 목전에 두고 우주로 날아가서 이 인류를 존속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저런 현대판 방주에 태워서 보내는 프로젝트를 혹시 세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는 암수 둘씩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 어, 암 둘, 수 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암수해서 각각 하나씩 해서 둘이에요? 19절에 보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6장 19절에는 암수 한 쌍씩. 7장 2절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서는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사니 약간씩의 그 표현 방법의 차이인지 모르나 다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 어딘가 제가 지금 구체적인 구절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자기 삶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정작 이 노아 전승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노아 전승을 그렇게 해석해서 쓴 거죠. 어느 구절일까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다시 또 나이가 600세, 100세, 600세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600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기품의 샘들은 골짜기에 있는 뭐, 뭐 시냇물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하늘의 창문은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하늘도 다 물로 가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현상을 천문학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늘에 물이 원래 있는데 그게 쏟아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그 창조 이야기에도 그 하늘, 그 궁창 만드는 이야기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과 물 사이를 나눴다 그래요. 하늘에 물이 있고 강이나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그 중간을 비워서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창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물은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거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그 창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물을 창조했다. 그 빛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 창조는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게 위에서 문이 열려서 그냥 쏟아지는 거죠.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네. 여기 7절에 보십시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나오잖아요. 이미. 근데 여기 13절에서 또 방주로 들어갔고가 나옵니다. 여러 전승들이 이렇게 뒤 섞여서 정리되다 보니까 여기 깔끔하게 그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8절에 모든 짐승 요시 나 방주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시 또 종류대로 그 새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또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이야기 이렇게 진행됐다가 다시 또 뒤로 가서 또 진행되는 거로 문장이 되어 있네요.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까지 일단락됐습니다. 읽기에 지루할 정도로 동어 반복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고대의 문서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저걸 누가 전문적인 그 편집자가 한 게 아니라 민간 전성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예, 그 이야기들이 최종 편집자에 의해서 가능한 대로 다 담아내는 방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장과 단어와 숫자, 그리고 전체 맥락에 어색한 것들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도 됩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많아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야기에서 물과 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게 했습니다. 물이 제거돼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이 또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들어낸 창조 어, 이야기 이전으로 상태가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방주만 홀로 외롭게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움직한 이야기를 들었죠. 현대판 방주 우주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건강한 사람들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람들과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가능한 실을 만큼 실어서 우주로 또 보낸다고 한다면 지금 노아 이야기에서 요 장면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 방주 우주선에만 아주 미미한 생명의 그 씨앗들이 담겨서 여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한 단계 한 단계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천혜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모든 게 물에 잠겼습니다. 예, 이 지구도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어도 45억 년 후면 태양과 더불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45억 년 되기 전에 태양이 붉은 거성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건 불덩어리 아니에요? 뭐 헬륨이나 여러 가지 어, 원소들이 타는 건데 거의 이제 마지막 별이 되면 이게 수명이 있잖아요. 예,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거대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건데 거대해지면 행성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뭐 그러한 때가 예, 지구의 운명이죠. 근데 그 이전에 아마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생태 조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지금 우리는 매우 아슬아슬한 생태적 균형 음,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손들에게 이러한 그 아주 풍성한 생명이
가능한 지구를 물려주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 적은 수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리석게도 전쟁하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반듯하게 생각해도 그 이성과 이성이 충돌하고 그 이성적으로만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일을 실현해야 된다는 강한 욕망이 지배해서 결국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멸종이에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만 이제 그 물고기들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저걸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들은 살아있겠죠. 저걸 역사적 사실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좀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자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런 데 머물러 있으니까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 미몽의 세계에 떨어진 이들로 보잖아요. 근데 저걸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고기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화론과 지질학과 등등등등의 현대 과학의 설명에 따르면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 바다 물고기가 모든 생명체의 원형이라고 하죠. 그게 점점 무트로 나오면서 현재 인간까지 전해됐습니다. 인간까지라고 하면 인간이 제일 우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갈라진 거지 그 진화의 최상층이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지고 21절,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생명, 기운의 숨.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생명, 기운, 숨. 저 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기운과 숨을 다 잃어버립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창조와 반대되는 사건이죠. 참, 저 노홍수 이야기를 쓴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 모두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작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마저 부정되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또 생물을 쓸어버려?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역설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생명과 창조 일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쓸어버림을 당하였지만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다. 이 노아는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어, 그 존속할 수 있게 된 대표 인물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죠. 그냥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노아와 같은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은 아니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는 해석은 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